여러분은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뉴스 채널인 CBS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아침마다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I listen. 듣지요. 이 말에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He also listens. 그분도 듣지요. 앵커가 이해하지 못해서 테레사 수녀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녀는 기도란 서로 듣는 것이지만 이를 설명하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 앞에 내 처지와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기도할 때 듣는 것보다는 내 말만 하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서로 듣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기만 한다면 대체 뭐를 듣는다는 것일까?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듣기만 한데 말한 게 없는데 뭘 듣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듣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일까? 경험해 보지 않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듣는 기도를 보여주실 때 이 기도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나온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향한 곳은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이름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았던 곳.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올리브를 따면 그 씨로 기름을 짜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씨를 압착기에 넣고 이렇게 누르면 기름이 나오겠죠. 그런 곳에서, 그렇게 기름을 짜는 곳에서 예수님도 이제 피땀을 짜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고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고혈. 이 사람의 기름과 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 기름을 짜내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고혈을 짜내며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곳까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까지, 그 안에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입구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가룟 유다는 지금 없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지금 나갔으니까 없어요.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세 사람만 동산 안으로 데려가셨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셨던 제자예요. 세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셨는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세 사람만 보게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사람이 부활할 때의 모습도 이 세 사람만 보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유독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같은 제자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예수님 이렇게 차별하셔도 되냐? 왜 다 보여주면 되지? 왜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를 가르쳐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을 담을 그릇이 안 돼요. 그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예수다 맨날 그러니까. 그 담을 그릇이 안 되면 시험이 되고 실족해요.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자들을 대한 것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 그냥 쉬운 설교만 해야지 어려운 설교는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설교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바울이 정말 그 마음을 잘 대변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영안이 열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있지 갓난아이와 같은 너희한테는 할 수가 없다. 영의 세계를 얘기해봤자 너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수준별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제자들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구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철석같이 믿는 존재예요. 그런 예수님이 겁에 잔뜩 찔려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 동산 바깥에 앉아있는 영적 성장이 더딘 제자들에게는 차마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성장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게는 지금 이런 모습까지도 스스럼 없이 보이셨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고민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원어로 보면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괴롭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모습을 젖먹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요.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렇게 나약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갈 겁니다. 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어. 이러면서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산 밖에 있는지 동산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괴로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동산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래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에게 고통을 토로하신 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8명의 제자는 동산 밖에 두고 3명의 제자만 동산 안으로 데려오셨는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거 아니고 마치 적의 도발을 경계하는 군인같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죠. 내가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할 건데 너희는 그때 깨어서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장면이 참 놀라워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부탁을 하신. 왜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왜인지가 다음 절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피가 흐르고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짝짝 뜯기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말하는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꼭 안 해도 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육체의 연약함에 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기도가 나오죠.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게 내 솔직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게 다르죠? 이 말의 뜻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이미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이 한 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 들으셨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바를 또 언제 들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들으셨는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
들었어요. 생각나시죠? 사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로 안 해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뭔지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아신다는 뜻이에요. 응?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같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건 거의가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기도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옳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마땅히 옳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그럴 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느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 이해하세요? 내 안에 나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요. 두 존재의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역을 걷어달라고 지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역을 걷어달라고 한 건 육체의 저 깊은 곳에서 나온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옳지 못한 기도.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서로 듣는 기도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해요. 계속 말해요. 여러분. 눈만 감고 있으면 말씀하신다니까? 계속 들려요, 그게.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듣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육체의 한계, 육체의 연약함, 그래서 그 존재가 얼마나 악에 취약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 뜻을 고집해도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다를 때는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되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후에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대잖아요. 저 말씀의 뜻은 앞으로 베드로 위에 세워질 교회에 하신 거예요. 교회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체를 입고 있는 너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해도 너희의 육체가 약함을 잊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 오늘부터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좀 성경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난 정말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난 진짜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육체가 약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설령 아파가지고 병원에 내가 누워서 입원해 있다고 해도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정신력의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꾸 육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계실까? 일단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 하신 후에 기도의 장소로 돌아가셨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그 표현이 첫 번째보다는 아주 유연해졌어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십자가 지기 싫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셨다면 두 번째는 만약 그게 불가능하거든. 많이 유연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내 뜻보다는 성령의 간구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르러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지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곤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짐지우다, 내리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중에 그런 거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눈꺼풀이다. 그만큼 졸음은 참을 수 없고 잠을 안 자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리누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깨어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의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셨다.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가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나머지 45절, 46절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몇 번을 말해도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는데 그냥 자라. 포기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으니 금방 또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라고 하실 거면서 왜 자고 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자고 쉬라며. 근데 또 일어나래. 예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육체가 자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여줬듯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육체가 약해서 좀처럼 깨어있지 못해요. 오랜만에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졸립니까? 그죠?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서 졸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납니까? 좀이 쑤시고 딴 생각이 나서 그거부터 가서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든 육체가 약해서 잠을 자고 있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요. 45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내가 죽으면 너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응?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를 끝까지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근데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아신다. 그 육체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우리를 항상 가엾게 여기신다. 가엾게 여기신다니까. 알아. 니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대요. 그 육체를 입고도. 예수님도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육체가 원하는 바를 아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바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데 내 안에는 항상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 두 가지 욕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내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들을 수 있고 성령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바와 성령이 원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또 100%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용하게 되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를 오래 해오는 사람은 다 깨닫게 돼요. 이거. 기도의 최고 경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아와 이기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는 노력,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지난주에 그 신론을 공부하셨던 두 분, 제가 얘기했던 거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섭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 오른쪽 스위치를 켜면 와이퍼가 움직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난 그게 싫은데? 왼쪽을 올리고 싶은데? 와이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 놓고 이 와이퍼가 왜 움직이지 않냐고 불평불만하면서 비 오는 날 그냥 그 와이퍼 안 움직이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운전하겠냐.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든 존재의 뜻에 내가 맞춰야 고생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게 배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운행법도 하나님께 있어요. 새처럼 내 앞에 쌓인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해결법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안 들어. 그 해결책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 운행한다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도움 그리고 보상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에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아버지, 내 뜻은 이것입니다. 얘기하세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뜻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근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듣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힐 때 여러분의 삶은 고통에서 행복으로 전환될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서로 듣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방송국 앵커처럼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저 동산 밖에 앉아있는 제자들처럼 수준 낮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듣는 기도가 뭐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 거고.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나는 서로 듣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